22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18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이게 내용은 보면 보이는 것을 설명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죠. 성경은 항상 우리가 세메이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육체를 보이는 행동들을,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그게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그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혼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을 만나면 영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안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계속해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19절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도 내용도 보면 책망한다 그러면 여기 헬라어에 엘렌코라고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흉계하고 잘못을 이렇게 말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꾸짖는 내용도 있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을 책망한다는 것은 뭘 잘못된 것을 책망하잖아요. 그렇지 마라.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책망이라는 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경책하고 경계하는.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그 책망이라 엘렌코인데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라는 그 개념을 모르면 행동으로 죄를 짓는 잘못된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권고해서 그걸 다시는 짓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데 죄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 율법 아래 행하는 모든 것들, 혈과 육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다 그런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건 죄인데 그 죄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오늘날 다 대부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613가지를 윤리와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항상 두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는,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3장 10절이죠.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걸로 말씀을 하면 땅의 그걸 통해서 위의 걸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위의 건 뭔가인가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계속 땅의 것으로만 아는 거예요.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것만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본질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여기에서 머물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얻으려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것은 보이는 사람에게 지금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네가 그걸 아랫말로 할 때 그가 위에말로 깨달으면 그를 얻게 된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그런 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책망이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한번 더 가볼까요? 디모데에게 전서 후서에서 말씀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그러니까 범죄라는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8절에 보면 죄는 뭐냐? 불법이다. 그러면 불법은 뭐냐? 마귀 아래 있는 거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꾸짖어. 이게 책망이라는 거죠. 꾸짖어. 이게 책망인데 그냥 잘못했으니까 이 꾸짖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 죄 범했지. 그 죄는 이런 게 죄인데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 이렇게 보이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다 그런 내용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지금 말씀 전파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하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게 뭐냐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말할 때 경책하며라는 뜻입니다. 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은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도라는 그 자체도 모르니까 사람 모이는 거, 뭐 잔치, 그런 잔치를 벌여서 사람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 보이는 현상에서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가 교회에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원,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가 깨닫게 하는가.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사람이 깨닫게 하면 사람이 그를 구원 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계시는 거지.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죠. 다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부터 가볼까요? 지금 15절에 구원에 대한 디모데에게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16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게 하잖아요. 물론 좋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없는 그 성경은 그냥 수수박 걷어먹는 식이죠. 펴지만 않은 거죠. 그 안에 더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알았다 그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건데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성경은 알았는데 그게 뭐냐 그 설명.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은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6절의 그 내용을 아는 자가 이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로마서 8장 1절로 3절, 2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 벗어난 자다. 죄에서 해방된 자다. 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시 가볼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성경을 알았는데 15절.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을 아는 그게 뭐냐 지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지혜는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보이는 땅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배워서 그걸 지혜라고 하지만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그 구원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만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계속 지혜 말을. 여기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잖아요. 16절 가보면. 자, 이제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됐다. 그 내용도 우리가 감동이라는 그 자체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여기 책망이란 그 뜻이 말하면 엘렌코입니다. 엘렌코스가 개보는데 어디서 하냐면 엘렌코에서 아까 책망하여 할 때 엘렌코에서 온 겁니다. 항상 우리는 동사에서 명사가 오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내용이 지금 17절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알았다 하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생명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들인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엘곤 그런 행동에 그런 걸로 대선 악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선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근데 엔크리스토스가 되어져야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뭐가 돼야 되냐면 온전케 되는 것. 선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 행동으로 뭐 선을 이렇게 해서 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행동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면 율법이 있죠.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보이는 행동으로 옮겨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은 성화되기를 원하죠. 성화돼. 죄 아래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을 선하게 살아가는, 물론 선하게 살아가야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걸 요구하냐면 내 생명을 네가 받아 아들이 되어 네가 구원받아라. 그걸 계속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책망도 좀 여기 책망하는 그것도 엘렌콘 기본적으로 엘렌코스인데 딱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한다. 파이두오 합토에서 왔는데 아나 플러스 합토 이게 이 징계한다 그 뜻이 뭐냐면 훈련시킨다, 교육하다, 징계하다, 가르치다, 배우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징계하면 너 잘못했어. 이러이게 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걸 고치려면 벌써 그러면 넌 맨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징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징계한다는 그 자체를 보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때려서 징계받아 내가 고난길을 걸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항상 보이는 쪽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거라고 상관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징계하다. 아답토는 태우다, 불붙다, 불붙이다 그런 뜻인데 아나, 합토 이 합성은 이게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태워버리는 것.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계안에 파이두오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징계를 어떻게 말하는가. 물론 보이는 걸 또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 때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교훈을 받았다라는 뜻고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배워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배워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배워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서 배웠습니까? 애굽에 가서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인데 그래서 이미 알았죠 뭐. 당시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는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죠. 강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80일 통해서 그가 시작되는 겁니다. 8이라는 숫자가 되어질 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 거 이게 징계한다 그러는 거죠. 아니니까 거기 배웠다 그 뜻은 뭐냐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뭘 징계한다는 뭔가 막 때리고 엄벌에 처하고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는 뜻이죠. 사도행전 한번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22장 3절을 보면 교훈을 받았고 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 구원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말하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뭘 받았습니까? 율법.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 이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그 교훈을 받은 게 그게 지금 징계한다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벗어나야 되는데 책망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구원에 대한데 지금 거기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내가 몇 장 말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제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냐면 온전한 지식을 쫓지 못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그 온전한 지식을 쫓지 못한 걸 온전한 지식을 쫓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모세는 지금 율법을 교훈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그게 어떤 년인 거냐면 자기 의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자였죠. 왜? 그는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열심을 가지고 그와 다른 종교를 핍박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죠. 그런 내용 예적인 것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게 뭐냐면 자기의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의는 아무리 많이 쌓아도 구원과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를 내세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그게 자기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자기의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절 가볼까요? 4절에 그게 뭐냐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럼 복음에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하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8절 9절에 10절에 보면 그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자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 그러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영으로 산다 그러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육은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죠.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만 영은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걸 말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마쳤다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율법을 이루었다 그러는 로마서 8장 4절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러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인가.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교훈을 받았고. 디도서 2장 12절 가볼까요?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설명해서 이렇게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시간이 흘러도 그 내용이 우리가 알면 무슨 내용인가를 지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듣다 보면 디도서 2장 12절
그게 양육하시되 그러는 거예요. 징계한다 그 뜻이 뭐냐면 양육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것 버리고 경건함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게 징계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을 징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육체에 대한 걸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아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육체 것으로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합니까? 내 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명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보면 믿음은 그러죠. 결국 곧 혼, 푸시케의 구원이다. 그래서 징계하노니 다시 이리 가보래요. 3장, 계시록 3장 19절. 자,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걸.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내용도 지금 대부분이 보면 열심을 내라 그 뜻은 뭐냐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나 교회생활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 세상 쪽에 빠져서 세상에 이렇게 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 계속 교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열심을 내.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쪽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보여지는 걸 열심으로 한데 성경은 지금 그 말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계속. 자, 열심을 내라. 그때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뜻이 뭐냐면 젤로손. 네, 기본어가 젤로, 네, 젤로스에서 왔고 제호에서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따뜻함, 열심을 내다 한 그 뜻은 따뜻함을 갖다, 사랑하다, 열망하다, 뭐 질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자, 이 열심을, 젤로스는 뭐냐면 열심, 질투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열정을 가진 자가 질투하지,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런 것도 없죠. 항상 양면성도 있는데, 이 젤로스, 제호는 열정적이다. 타오르는다다. 근데 우리가 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지금 무슨 말씀만 찾아보면 되죠. 내가 열심을 내라. 젤로라는 뜻이 뭐냐면 시기하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질투하는 것. 또 사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게 사모라고. 뭘 사모하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 그러면 어디로 보냐면 사람들은 뭐 어떤 능력으로 봅니다. 카리스마 그러면요. 그 헬라어의 카리스마는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카리스는 은혜이고 카리스마는 은사인데 이 은사라는 게 뭐냐면 뭐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은사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계된 대속에 관계된 구속에 관계된 이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뭡니까? 구원이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이 큰 은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몰랐었는데 은사는 뭐 능력을 해놓은 건 은사. 하나님께 저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어. 병 고친 은사.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병 고친 은사가 뭐냐면 병 고친다 그 뜻도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이런 내용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죄 아래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 병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 아래 있는 자를 구원 주는 거. 그럼 여기 은사가 뭘까요? 진리를 베드로처럼 나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진리. 진리를 그에게 들려주면 이 구걸하는 자는 그 진리를 듣게 되어지고 일어나 걷게 되는, 구원받게 된다 그 뜻이죠. 그게 이게 뭐냐면 그래 사모하라. 선물을 사모하라. 그래서 구하라 그래. 마태복음 7장 7절인가? 5장. 구하라 그러잖아요. 아이테오, 그것도 같은 겁니다. 뭘 구하냐? 땅의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그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 그래. 결국 그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선물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좋은 길 그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길, 그 길, 도자 길도, 이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뭐냐면 말씀의 길, 그걸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사모하는 거라 하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고린도서 보면 되게 많잖아요. 14장 38, 39절. 그게 사모된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 애언, 그냥 우리가 애언하면 계속 예전에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주는, 그것은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걸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언은 뭐냐면 이 계시록 1장 3절은 이 애언의 말씀이라잖아요. 애언의 말씀. 그래서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그래, 애언은 프로페테야. 그래서 그것을 읽는 자 그러죠. 읽는 자. 우리가 읽는 자 그러면 아나기노스코 그러잖아요.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아는 걸 알려주는 거죠. 위의 것으로 알려주는 거. 위의 걸 아는 자가 위의 것으로 알려주는 거. 그러면 아쿠오 들려지는 겁니다. 귀가 들려지는 자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사빌라 7교회에게는 성령이 그러잖아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어떤 자에게? 귀 있는 자에게는 그러는. 귀는 다 있지만, 육적인 귀는 다 있지만 영적인 귀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리는 귀가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이 들려지는 자. 자, 다 그걸 사모하는, 그걸 사모하는 거죠. 이게 땅의 것으로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병 고치는 거, 애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다 땅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것.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어떻게 생명받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모하라, 투기하는 자, 이런 거 시기하다,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령한 것. 신령한 건 뭘까요? 그게 성령의 성령. 하기오스푸누마. 다시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그게 열심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막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모하는 거죠. 뭘 사모하느냐? 성령. 좋은 것. 다 그런 거죠.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요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로다. 그 열심이 뭔가 보면 뭔가요? 중매하는 거죠. 그 중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들려줌으로 그 생명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중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현상은 뭘로입니까? 정결한 처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정결한 처녀가 신부가 되죠. 더러운 처녀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정결하다 그 뜻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느냐면 정결한 그분한테 그 정결한 그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정결한 생명이 그에게 가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손, 메타노에손인데 기본어가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메타 플러스 노이에오인데 이 노이에오는 누스에서 온 건 마음이란 뜻에서 그게 그냥 기노스코 알다라는 뜻에서 온 거죠.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럼 메타라는 이게 회개하라 그 뜻이 뭐냐면 보이는 그대로는 그냥 뉘우치다, 뭐 생각하다, 뭐 제거하다, 가책을 느끼다, 마음을 바꾸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메타라는 것은 연합이란 연속, 뭐 따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노이에오라는 뜻이 뭡니까?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 인지하다. 그러니까 연합된 마음, 그게 회개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거. 독자라든 거 다 같은 거죠. 하나라는 그 뜻도 다 같은 거. 회개라는 뜻이 뭐냐면 네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라. 연합은 메타라고 하잖아요. 하나 되는 거.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내용이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냐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 나 이런 일은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행동을 금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회개라는 것은 육체 행동하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자기의 마음이 아닌 자기 머리는 베어지고 그리스도 머리로 얹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장으로 생각이 안 나네. 20절.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게 지금 같은 게 회개입니다.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메타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처럼 그게 메타라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거죠. 자기 행동을 금하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한데 그 율법 아래서는 거의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구원의 관계된 거잖아요. 책망하고 징계하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마음을 가진 게 지금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서 3장 20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가 8장 10절의 내용을 갈라디 2장 20절 그 내용을 지금 네가 가져라. 그러면 3장 20절이 그 설명하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두
이게 볼지어다 보라라는 뜻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돌려보세요. 3장 20절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전도할 때 많이 썼죠. 저도 3장 20절 외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네 안에 받아들이면 된다. 어디 계시냐? 안에.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너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화평되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다. 그게 영접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서 영접 이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만 믿는다. 그걸 믿는다 그런. 피스티스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믿는다. 그게 신뢰하는 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 이 영접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 그 영접도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받았으니. 이 권세는 그냥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내 안에 계셔. 좀 있어 보면 없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으로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10절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계속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자면 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보이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문을 똑똑똑 하면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잖아요. 그럼 같이 식사하는 것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는 똑똑똑 하면 어떻게 그 음성이 들리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문을 열어주느냐는 거죠. 그냥 들어왔어. 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셔. 아, 나는 죽어도 믿어, 그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간단히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영접을 하면 그냥 몇 분도 안 걸리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거는 한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진리가 있는 자가 진리를 흘려주는 거지. 그냥 전도랍시고 나가서 그런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잖아요. 14절 17절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만일 니와 함께 살지 못했으면 그러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니 엔크리스토스가 되지 못했으면 로마서 8장 10절 네가 그렇게 되지 못했으면 그러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없고 너희 전도하는 것도 없고 딱 그러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너는 여전히 죄 아래 있다.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의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그래서 그 권세가 없는 자가 디나미스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러는 건데 오늘날 전부 다 나가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한다 그러는 거. 모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이 오후에 지금 이건 설명할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지금 저 설명해 갈 텐데 다 그 내용을 설명한 거죠. 보이는 현상에서 지금 문을 열어주고 함께 만나 거기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 같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 2장 20절이 이루어진 거고 로마서 8장 10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되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할 때 그 태초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후에 이거 이어서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네, 하겠습니다.